6월 11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처서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들을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림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서라.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용어가 있는데 트라우마라는 용어이죠. 이 트라우마는 쉽게 말해서 큰 정신적인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한 겪는 심리적인 외상입니다. 어느 큰 사건을 경험한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부터 불안감, 무기력감, 악몽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3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과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풀어나가는 이 상담적인 기법이 있고요. 둘째는 트라우마의 원인에 직접 맞서 두려움을 줄이는 노출 치료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괴로웠던 경험들을 다시 떠오르며 안구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는 EMDR이라는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치료법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3가지 치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바로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었던 경험과 마주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험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땅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라 불리는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었죠. 그리고 그 거인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공포감과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처음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죽고 그리고 자식의 대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1세대들은 2세대의 자신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말이죠. 아마도 이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자식 대대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때로는 소문의 크기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커지고 그리고 과장되는 것처럼 아마 이 공포와 두려움도 이 자식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이 가까이 올수록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감으로 이 트라우마가 발동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좌절했던 것과 같이 아마 가나안 땅의 입구 앞에서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 이 아낙 자손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바산왕 옥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르바임의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바산왕 옥이 썼던 침상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상상이 가지 않는데 대략 길이는 9m예요. 피트로는 29피트, 너비는 2m, 피트로는 6.5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침상의 크기와 그리고 그 안에 누울 사람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대략적인 이 침상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바산왕 옥이 거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바산왕 옥은 르바임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르바임 족속에 대한 설명은 신명기 2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샤슈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이 신명기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바임 족속은 아낙 자손과 같이 동일하게 크고 강했다. 한마디로 아낙 자손과 르바임 족속은 닮은 꼴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 바산왕과 싸우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이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불러오시죠. 신명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바산왕 옥이 직접 자신들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과 붙으려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할 수도 없이 그 트라우마의 문제,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혀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내면적인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직전에 승리했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불어넣으셔요. 그리고 그 결과로 승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다시 그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과 맞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바산의 왕 옥을 통하여서 그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해결된 이 사건은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을 이겨낼 힘을 준비시키시는데, 신명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가나안 땅의 첫 입구였던 여리고성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은 어느 누구도 뚫지 못했던 요새 중에 요새이죠. 이 바산 성읍도 마찬가지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여리고성의 문제까지도,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 속에서 감춰져 있던 두려움들, 공포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당당하게 앞으로 미래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과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길 때도 있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번 겪으면은 그 돈이라는 것에 얽매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관계 가운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붙잡으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면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장벽처럼 느껴지고 그 장벽을 마주하기도 전에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과 마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장벽에 혼자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괴롭히는 문제들, 돈의 문제였던, 이성의 문제였던, 관계의 문제였던, 이전에는 넘어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이전의 두려움과 넘지 못했던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순간에 우리 앞에 다가올 어떠한 문제도 이전과 같지 않고 쉽게 넘어가며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서여지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우리 이제 현장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